오늘 하는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부서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날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시하며 레바논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정하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생긴 우상과 온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훔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3주간 한 장씩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훔서 많이 읽어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네,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잘 읽지는 않는, 그죠? 왜냐하면 나훔서 내용 자체가 되게 불편합니다. 읽어보면 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 이렇게 진노와 저주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어떤 은혜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 진노하심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훔서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소망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훔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훔서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저자인 나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름 자체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말에 준말로 쓰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뭐예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나훔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책 제목은 위로자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어때요? 다 까부셔. 너희는 진멸하고 말 거, 반드시 다 멸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작 연대는 아수르가 메대와 바사에게 함락되었던 주전 612년 그 이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억압하는 존재, 혹독하게 무자비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지배했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한없이 잔인하기만 했던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주 부강한 나라였죠. 주전 700년경에 사네립이라는 그 사람이 이 느느웨에 새 궁전을 세우고 아수르의 수도로 이제 삼으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승승장구하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하던 그러한 시기에 지금 나홈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세요? 아수르가 제일 센 시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수르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아수르가 망한다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나홈이 지금 예레미야나 스바냐보다도 더욱더 강도 높게 이 아수르의 종말에 대해서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면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나홈서를 이해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나홈이라는 책 자체가 뭡니까? 소선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7번째 책이에요. 그런데 요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다라면, 또 오바댜서 역시 에돔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에 접어들면서 열방의 상징이 에돔이 아니라 느느웨로 바뀝니다. 에돔, 열방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로서 느느웨로 바뀌게 되는데, 이 느느웨가 지금 어디라고요? 아수르의 수도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니느웨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들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홈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실 계획들을 선포하는 단계가 이제 미가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일시적으로 심판을 면했잖아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나홈서에서 이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회복이 될 건데,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이 아수르가 망해야 유다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가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를 뒷받침해서 나홈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아수르가 완전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니느웨의 몰락을 필두로 한 아수르의 멸망, 이것이 곧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홈서의 뒤를 잇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책들이 열방을 몰락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책 하나만 딱 띄어갖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도 이 나홈의 시대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씨 일가의 그 어떤 우상숭배와 독재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고요. 남한은 영적 침체와 복음의 어떤 복음화율의 감소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유다와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예고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는 그 시간이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누굴 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열방의 어떤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지서를 쭉 읽어 내려가실 때 각 권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통치라는 관점에서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소선지서들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다 읽으시는 게 좋아요. 12권을 계속 반복해서 쭉쭉 읽어 내려가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홈서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안갚음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복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홈의 메시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봤던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제일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거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번도 안 계셨을걸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단어의 순서대로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행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품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복하시는 예.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끝장나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서목사는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런 저를 상대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강조해서 그분은 진노를 품으시고 이 진노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3절이에요. 여호와는 뭐 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여러분,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바로 다음 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거죠. 오래 참는 것 같은데 제대로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까 2절의 말씀에 있었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열정,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투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한두 번 설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과 예배를 타인에게 하나님이 양보하고 싶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뭐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나 여호와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진 않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투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만한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모든 대적들로 인해서 그들의 언약적 부르심이 폐기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간절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트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보복하신다고요. 그럼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보복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 질투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위대한 보복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보복하시고 3번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분은 어떠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오늘 나홈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홈이 갖는 어떤 문학적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무능하기 때문에 복수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낳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홈 선지자가 지금 아수르에 가진 간섭과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 주권을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종주국 아수르의 그 지배 아래에서 폭행과 만행과 염증을 느끼면서 해방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었는데 꾸준히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아수르는 강해지는 것 같고 자기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패배와 절망감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수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악행과 만행들을 목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그 억압 속에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 여호와는 아수르의 신들보다 정말로 약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내뱉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이 나홈의 메시지가 쉽게 들렸겠냐고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홈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얘기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와닿나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더 많다라고 설문조사 나오잖아요.
그 다음 더 아래 세대로 가면 어떨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히스기야 시절에 잠깐 반기를 들어가지고요, 유다는 아수르에게 대들기는 했었지만 그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 모든 성이 초토화되고 46개 성이 다 초토화되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치하에서는요, 아수르의 신상들과 여신상들이 성전에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수치의 세월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지는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훔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보복하시는 분이고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나훔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노하심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 드러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몰아내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날 건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뿐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해요? 보복하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기다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나훔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인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어떠한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작은 일 하나가 터지면 일희일비 하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에 누구 잘못 만나면 기분 확 나빠지고, 또 저녁에 남자친구가 선물 좀 확 다시 좋아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잘 되거나 말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훔이.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야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즉시 족족 벌하셨다, 남아있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뭐 하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나훔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나훔은 여호와가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풍요로움이 여호와의 은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벨론도 그렇지만 아수르가 섬겼던 그 우상들은 대부분 무슨 우상이야? 농사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거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얘네는 그것들 쫓아갔다라는 거죠. 그런 기막힌 일을 하나님이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셨다라는 거? 참아주고 계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 나훔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번역된 부분이 히브리 어순으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선과 악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선인데 존 칼빈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진정 선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나훔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수르의 신들보다 약한 것 같다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서 있었던 이 그 나훔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는 산성이시다라는 표현은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래요? 뭔가 든든해. 그죠? 여기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아.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나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산성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을 믿을 만한 거죠. 의지할 만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아수르의 그 포악과 죄악을 오래 참아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나훔의 선포는요. 더욱더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예시는 이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과 생계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설픈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닌 거죠. 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그 옆 동네 그 누구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나 많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계적인 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처럼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그러한 친밀한 돌봄과 애정과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알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지만 더 풍성하겠죠.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한 것들은.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털도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몇 개인지? 빠지는 게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많이 빠졌네 이러고 지나가지. 그렇잖아요.
우리 딸내미 같이 흰머리가 많은데 보면서 아빠 흰머리 내가 다 뽑으면 몇 개가 될까? 대머리 될 것 같아. 근데 다 뽑지 못하잖아요. 세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다 아신대. 우리 머리카락까지 돼요. 그 정도 우리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와 요구사항과 그들의 고난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옴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이런 성품들을 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때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게 지금 나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아직 못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들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의 말씀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다 그랬어요.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확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기 대적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어떤 대립을 일컫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싸우시면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언해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편이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표현하시면서 너희의 대적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자기의 대적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정의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가 어떤 걸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아수르의 그 악행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을 편드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시는 그것도 물론 포함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다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지. 하나님이 나만의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돼요.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온 열방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라고 아수르를 지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교만과 잔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대적으로 간주하셨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홈서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하여서는 그들을 살피시며 지키심으로, 또 아수르를 향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야 라는 뜻에서 선하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공의가 있으신 분이라고요.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심판하심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는 선하신 분이라고 노래할 때 그 선하심에는 나이스한 거,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의와 심판까지 다 포함된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기다림이 끝났을 때, 더 이상 회개와 복종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주인 되심이 멸시되고 무시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자기의 언약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분의 돌보심의 멍에를 스스로 던져버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죄를 더 이상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들이 나타났죠, 이미.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순서예요? 아수르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아수르를 멸하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다시 이들을 왜 회복시키시는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나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문장이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령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화평이다 그래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어떤 압제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누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외치는데 뭐야? 화평이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다윗을 향해서 누가 막 달려오잖아요.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화평이냐 물어보면 아니요 뭐 이러기도 하고 화평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똑같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뭐가 온다고요? 화평이 임할 거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뭔가 보이셔야 돼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이 이 나홈서 1장 15절의 선언과 같이 복음적 자유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계획하신 이유는 단지 정치적인 어떤 통합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유니티 미션 선교의 목표처럼 북한의 그 억압받는 형제 자매들이 해방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그 샬롬의 날이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유를 주시는가? 이 샬롬은 화평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자유와 평화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그죠?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예배 말고,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에 너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참된 화평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요, 단순히 아무런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상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모든 자연 만물과의 조화로움, 그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지금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때문에 나아몬 유다가 이 자유를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주어질 이 자유가 반드시 주어질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이 일들을 이루실 건데,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주어질 거라고? 화평이 임할 건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니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림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좀 더 교회 헌신 많이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기부 많이 할게요.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예. 물론 그렇게 해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돼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날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